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같이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믿음의 길로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시는 말씀에 오늘도 아멘 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좀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놓고 연말 연시의 기간, 그리고 고난 주간과 또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그 주일을 앞두고 왜 굳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나름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한 주간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셨지만은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시간을 굳이 하지 않아도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 연말 연시의 시기이니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각자 기도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새해를 준비를 하실 것인데, 게다가 고난 주간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하면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시기이니 각자가 기도하면서 고난 주간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잘 보내실 것을, 또한 태신자 초청을 위해서 물론 전도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맡겨진 그 귀한 태신자들을 우리가 만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물론 기도가 중요한 것은 잘 알고는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특별히 전도하기를 원하는 태신자들,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시간들을 잘 가질 것인데, 굳이 뭐하러 1년에 4번이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만 하는가라는 이러한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제 판단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죠? 아마 궁금하시기도 하십니다만은 사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잘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꼭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시간을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특송도 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 청년 임원들과 셀 리더들이 물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지만 이렇게까지 새벽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특송을 해야 되는가? 잘 하실 것인데 라는 그러한 고민들, 아마 그 고민을 제가 좀 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회자가 판단했을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편한 길이구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판단으로서는 이것이 편한 길이구나, 편하게 가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기도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때로는 이 목회자, 제 개인에게는 이러한 생각들이
제 개인적인 게으름과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 개인에게만 이러한 게으름이 나타나면 그나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추스리고 결단하며 무릎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이 목회자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또 다른 영적 게으름의 현상, 이러한 나태함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 가운데에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정직하게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전 삶의 과정 자체가요, 호락호락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좀 육신으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상을 돌아보면 참 바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새벽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은 기도하며 하나님 능력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한 영혼의 생명을 짊어질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품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물러서지 않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써 우리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주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시면서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올바른 모습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구나, 이 귀한 진리를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태신자 초청주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 내일 하루를 앞두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에 한 번 더 충성하시고 최선 다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사명자로서 평생을 옳은 길로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옳은 길로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뜻을 잘 받들며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귀한 말씀은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성장하고 교회가 그야말로 부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을 해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좋은 일도 있을 뿐더러 그 반대로 참 걱정되고 염려되고 참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들의 담대한 신앙 고백의 선언에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사도들이 충돌하는 일이 생겨났는데 그 일을 지금 배경으로 하여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많은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거룩한 부활의 그 영광을 전하다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특별히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다는 겁니다. 더욱이 종교계에 몸담고 있었던 그 무리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어떠한 세력인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의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을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 사두개인 무리가 잡아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사실상 좀 쉬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옳은 길을 지금까지는 걸어왔으니 지금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좀 쉽게 가자. 여유를 좀 가져보자. 이제는 좀 한숨 돌리면서 시간적인 여유, 삶의 여유를 좀 가져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좀 쉬운 길로 이제는 좀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 어느 누구 하나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사도들은 그만큼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들이었어요. 고생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이런 생각과는 달리 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사도들은요, 지금 이렇게 공회 앞에 잡혀가고 신문을 받고 고통당하고 갇혀있는 이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주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당당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지도 않았고 시대적인 분위기도 살피지도 않았고 그 시대의 분위기의 흐름에 앞에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자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저들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갇혀 있음에도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복음을 당당하게 저들은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편해 보이십니까? 그냥 신앙생활 수월하게 하고 있는 자들처럼 보입니까? 상황 앞에 적절하게 타협하는 자들처럼 보입니까? 사람 의식합니까? 권력자 눈치 보고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며 편한 길로 충분히 갈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영혼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었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룩한 복음의 사명자들이었으니 이 믿음의 사도들은 옳은 길을 걸어가기를 몸부림치면서 주님 주신 이 거룩한 복음 전하는 사명 앞에 이 놀라운 사도들은 이렇게도 충성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가기를 원하는 옳은 길이란 과연 어떤 길인가? 그야말로 목숨까지 예수를 위해서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 각오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들은 앞으로도 걸어가기를 원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봐왔던 것이 아니라, 사람 의식하며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를 전하며 결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선언으로서 옳은 길을 지금도 걸어가기를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자 그 시대의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이렇게도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들, 좀 힘이 있다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자들이 당황하면서 저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불러서 경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 경고를 받았던 사도의 대표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과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도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도쯤 되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면 적절하게 눈치 볼 줄도 좀 알면서 타협하면서 좀 편하게 가면 돼요. 좀 편하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옳은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옳은지를 너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처절한 고통을 받으셨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었는지,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처절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신 후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눈물 감으셨단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과 이 시대의 사도들은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저들에게 찾아오시면서 40일 만에 약속하신 것처럼 저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은 이런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들에게 성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라는 것을 성령이 계속해서 이 사도들과 함께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을,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침묵하면서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손잡으며 너희와 함께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들은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도 듣고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합니다. 옳은 길로 계속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드디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동료들,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룩한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그죠? 그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에 가서 자기들이 경험했었던 이 모든 과정을 진솔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이 공동체 일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모두가 다 경험했던 자들이 이 거룩한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지금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기를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었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 불법 재판을 받고 고통받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으며 또다시 잡혀가고 또다시 권력자 앞에 머리 숙이게 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아픔의 과정들, 이 과정을 놓고 믿음의 백성들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승리하게 해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여 있었던 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처음 만났던 바로 이 공동체에 모여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풀려나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편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걷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들이 드디어 억울한 누명을 다 벗어놓고 풀려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도들은 지금까지도 불편했지만 옳은 길로만 걸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불법 재판에 잡혀가서 고통받으며 신문당했었던 이 모든 과정들, 그 자리에서 권력자들이, 좀 힘있는 자들이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라는 이런 협박을 했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이러한 권력자들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 불법 재판 앞에서도 저들의 그러한 주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진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타협하는 편한 길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어려운 길, 그럼에도 옳은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저들은 지금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대한민국 가운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또한 동성애와 같은 그런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싸우시는 김지연 대표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아마 그분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 이 강단에서 그렇게 소리치며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대표님과 한참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입니다. 좀 힘들다는 그 말씀을 반복을 하셨는데요. 이 사역이 참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이라는 겁니다. 재판 때문에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가 8월이었잖아요. 그죠? 그 8월 한 달만 해도 재판에 가서 재판을 받은 것만 3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 재판인데 거기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 한 달 동안 3번이나 재판장에 끌려가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며 고통을 받으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못 버티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에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니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는 그 말씀을 제게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도 그렇죠. 강의 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충분히 그분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편한 길로 갈 수 있었던 분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길이 아니라 편한 길로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전부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 그러한 지위, 게다가 그분의 이야기로는 물질의 축복도 그렇게 많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편한 길이 아니라 그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살리라는 이 귀한 사명을 그분에게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의 확신 가지고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이 길이 어려운 길이고 이 길은 싸워야 하는 길이고 이 길은 외로운 길이고 이 길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이 길만을 걷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분과의 그러한 대화 속에서 참 저 역시나 많은 것을 그때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 옳은 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 계속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길이니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연이어 계속 벌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길 위에서 거룩한 승리자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길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전도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게다가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었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동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했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저녁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 길, 복음의 길, 그 길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절대로 편한 길은 아닙니다. 여유 있는 길도 아닙니다. 수월해 보이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게다가 다 잘 되는 길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로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친히 그 길로, 옳은 길로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오순절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지도자들, 사도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저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그 재판에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의 역사를 주님은 앞으로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 죄 많은 시대를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온전한 전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었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지도자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 그럼에도 끝까지 옳은 길로만 전진해 가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기도이기도 했었습니다. 더욱이 그 동력자들의 기도, 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윗의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저들이 기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등극할 때에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이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다윗이 기도했었던 그 시편의 말씀을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또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 저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정작 세상에서 관리자, 권력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왕처럼 군림하려고 한다는 그 기도의 제목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들이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뜻대로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걸어가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이 이렇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데에 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주변의 대적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면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 대적들은 함께 모여 야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한 그 나라를 파괴하려는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 연합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헤롯이라는 지도자 권력자를 포함하여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권력자, 그런 권력자들과 이방인들과 유대 소속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반대하며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며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렇게 방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도를 계속 펼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합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대항하여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세력을 핍박하는 그 짓을 지금 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척하는 자들이 합세하여 지금 이러한 전쟁, 이러한 형태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8절을 보시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저들이 행하려고 지금 이 성에 모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 권력자들이 합세하여 불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왜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모든 저들이 공격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권력자들이 연합하여 어둠의 세력을 형성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전도의 현장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시고는 있으나 이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과정을 교회가 잘 이겨낸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 아픔들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 붙잡고 예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시는가? 교회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이 기가 막힌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만 우리가 전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지금의 이 어처구니 없는 영적 전쟁터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킴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원교회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최종 승리의 거룩한 면류관을 주님은 다 씌워주시고 잘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아 잘했구나.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며 주님 품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믿음의 동력자들은 기도합니다. 이렇게도 어처구니 없는 영적 전쟁이 참 기가 막히게 벌어지고 있었지만 이 영적 전쟁 속에서도 내 욕심만을 채우며 나의 안위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영적 전쟁의 이러한 아픔마저도 우리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옳은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이러한 마음으로서 저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도 구하고 있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저렇게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종들을 불법 재판으로 몰아가며 주의 사도들을 저렇게도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승리의 영광으로 임하게 해달라. 주님의 종들은 간절한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저들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럼에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게 해달라고 저들은 기도합니다. 게다가 30절에 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는 그러한 능력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하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 사람이 흉내내는 척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이벤트 같은 것이 아니라 저들은 기도합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하여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임하게 해달라. 사람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이 높임받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모여서 이 혹독한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옳은 길로 걸어가기를 저들은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저들의 신앙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의 기도,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저들이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저들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저들의 그런 각오와 저들의 그런 순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편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좀 적절하게 눈치 보면서 권력자 앞에 아부하면서 좋은 말 해가면서 사람 기분 좋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편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며 오히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옳은 길로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움츠리지 말고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 하나님 옳은 길로만 걷겠습니다. 사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귀한 도구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옳은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저들의 삶이었고 저들의 순종이었고 저들의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간절하고도 애틋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1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도 응답하셨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는 임재하시면서 모여있는 온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교회와 온 성도들은 그럼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좀 편한 길로 가도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 이 정도는 했으니 괜찮아.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럼에도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교회로서의 사명,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저들의 삶을 친히 옳은 길로 주님은 인도하여 주셨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편한 길로 가고 싶어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녁에 예배당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영광의 길을 거부하셨죠. 오히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끝까지 낮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셨습니다. 높임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하여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의 그 귀한 그 거룩한 은혜를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니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옳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을, 그 옳은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거룩한 십자가의 길인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편하게 좀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편한 길로 지내오신 것보다 피곤하시지만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옳은 길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실 특별 새벽기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목회자가 괜히 게을러지게 되는 또 다른 그런 틈이 발생되는 그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 길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로 걸어가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복된 길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걷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다짐해 보시고 그 다짐이 내 평생 계속 순종과 승리로 이어지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만 의지하시며 늘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옳은 길, 신앙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